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회개라는 것이 용서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과와 같은 그런 종류의 가벼운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 전체가 아주 turn around 하여서 새로운 디렉션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구원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첫 걸음을 디디고 어떻게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기에 저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사실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휴일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미국만 이런 감사하는 날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만의 독특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기를 원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은 감사할 이유가 철철 넘쳤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열리는 역사를 기대한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것을 상상하고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막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이 사막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까 고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던 주님. 유대 민족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왕조를 계승할 수 있었고, 근데 더불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역사는 정말로 암울한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주변국으로부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특히 100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60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주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축복된 아마 세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 모습을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습만 생각해도 60년대 말만 하더라도 정말 한국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죠. 여러분,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왜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들의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감사가 축소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실 복이 넘쳐날 복을
정말로 다 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 열방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회복을 인식하였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편지에는 1장, 2장, 3장, 4장 특별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서부터 거꾸로 한번 그 감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3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실까? 3장 16절에는 말씀을 굳건히 가지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서 그리고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굳게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장 7절에는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을 때 감사는 결단코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 빛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릴 조건을 거기에다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속에서, 어둠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빛이 되어서 그 빛 속에서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조건들을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데요. 믿음에 서야 하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하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처음에 12절에 이 감사 처음 단어를 던지면서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그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give thanks라고 하지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단어는 유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어미가 약간 틀려지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유크라리스토스 하나의 단어로 보았을 때는 그냥 일단 감사하자라는 뜻으로만 쓰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유카리스톤테스라고 해서 테스가 뒤에 붙으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남성형이고요. 그리고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능동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수동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조건을 줄 테니까 감사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유카리스톤 테스, 감사할 조건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것처럼 미래에도 앞으로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상황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초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멈춰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실 거죠. 무엇을 더 주실 거예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주셨으면 내일은 스테이크 주실 건가요? 오늘 우리에게 현대차를 주셨으면 내일은 더 좋은 BMW를 주실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삶의 일부로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쁨이 줄어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미국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감사할 조건들을 놔두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불평함, 그 다음에 불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줄어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서부터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말씀으로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12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서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기업의 부분을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다른 성경 버전 아까 새 번역으로 보면 여기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기업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을 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좀 애매모호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스스로 저를 판단을 한다면 저는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죄인이고요. 지난주에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요.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교만과 그리고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저는 바로 죄인입니다. 근데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는 저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니까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 많은 집안들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룹과 그룹, 요즘에 롯데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 얘기입니다. 롯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실 즈음에 자식들이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탐욕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좋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요. 행복을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상속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포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마 정말 제 자신이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상속받을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날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받을 상속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히 받을 상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밝은 빛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에서 낮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빛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순결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빛을 보고자 희망을 보고자 그렇게 갈구하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 가운데 살면서도 어두움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기까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소망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 소망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신 것을 오늘 그것을 자격으로 부여하셔서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우리들의 상속은 여기서 받을 상속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속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어둡고 암울하고 우둔하고 두통이 맨날 올 것이며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퀄리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속자가 되시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건져내사를 원어로 표현하면 deliver 한다고 합니다. 이 deliver는 어디에 쓰이느냐면요, 출애굽할 때, exile 할 때에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deliver입니다. 어디서부터 delivering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디서부터 불러내신다고요? 어디서부터 건져내신다고요? 죄악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며 목사이며 그리고 또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요, 저는 그가 쓴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참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은요, 우리의 삶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나니아에 사는 그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스토리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요, 암흑과 같은 시대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 그곳이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행하게도 성탄절이 오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는 그 암울한 그 세대에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고 시기가 있고 살인이 있고 서로 싸우는 그곳, 죽음과 죄에 뒤덮여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감사가 죽었어요.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이 줄어들었나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25 때에 중공군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쳐들어왔을 때요. 1.4.5 때 저는 그 숫자가 한 사단, 그러니까 4개의 사단이 그 앞에 맞섰는데 그 사단을 뚫고 들어온 병력, 사람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만이 쳐들어왔대요. 30만이 무기 하나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오는데요. 30만이라고 하는 그 30만 명을 다 쏴 죽이려면요, 1개 사단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30만이면 이 덴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덴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로 몰려들었다. 이거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밀려 나가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직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적군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서 지금 빵빵거리면서 오면서 낙동강 하류까지 지금 몰려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이라면 거기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세요, 그거밖에 기도 안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 싹 씻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상황이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뒤에 있는 광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본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이니,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신 이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모두 알고 계시고요. 그의 광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서 살고 불평 속에서 살죠. 그러나 결론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빛 가운데 상속받을 능력을 부르셨고 죄 가운데 불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나라로, 성령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단어의 표현을 보면은 deliver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한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변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transfer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걷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가요? 기분이 좋지요. 제가 전쟁을 나가는데요, 손만 움직여서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장풍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행동들과 여건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빌딩도 올라가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옮겨줄게. 너 지금 힘들어? 내가 너를 옮겨줄게. 천국 있잖아, 천국.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도 더 행복한 곳으로 나중에 내가 너를 옮겨줄 텐데 지금 너 그 천국에서 사는 그 연습하면서 연단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소망이 있는데, 트랜스퍼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민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옮겨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가 딜리버리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또 새로 뽑을 시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4년 또는 5년마다 대통령들을 뽑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면 후원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에 희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텔레비전부터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말하고 그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번엔 어떤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착취할 것인가? 억압할 것인가? 우리 자유가 온전할 것인가? 사람들마다 이익을 따지고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통령. 근데 저는 대통령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저에게는 킹덤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의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세상 권세의 대통령, 그 지배자, 그분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걱정 안 하며 절대 바뀌지 않는 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면 끝인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할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13절의 이야기가 조금 이어지고요. 그리고 14절의 이야기가 감사해야 할 조건인데요. 13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속량을 구속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속량을 속죄라고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redemp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다는 것만큼 큰 죄가, 큰 기쁨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누르고 짓누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면 되니까요. 근데 정말로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죄, 저의 자신의 죄를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얼굴 들 수 없을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런 줄 알아. 너의 부족함 내가 왜 몰라. 너 완벽하지 않은 것 자학하지 마. 라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가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성령님으로 저의 가슴속에 오셔서 뜨겁게 만지시면서 내가 너 속량했잖아. 너 교회 왜 나왔어? 내가 너를 위해서 왔잖아. 너가 죄인이지. 당연히 죄인이지. 너의 실수 때문에 내가 영광 못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실수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실 때 그 속죄의 선물, 속량의 선물이
저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 그리고 200년 전에 한국의 크리스찬들 속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핍박 가운데에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한국에는 재건파라든지 고신파라든지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같으면 그쪽에 아마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목숨 지키는데 참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은 쪽에 속할 것을 제가 알기에. 하지만 그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던 한국 민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속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눌려서 꿀꿀한 어두움 속에서 살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죗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선상에서요. 빨간 피를 흘러내리시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내 죄가 숨기지 아니하여도 더 이상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아니하여도 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함이 있어도 드러났어도 하나님 저 당당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너를 속량하였느니라. 너를 죄값을 내가 치워서 너를 자유를 주겠노라. 주님께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초청을 하셨고 감사할 조건들을 넘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하여 주셨고 우리가 멋쩍지 않도록 손도 내밀어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눈물도 훔쳐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으로 다시 한번 초청을 하셨습니다. 1년 365일이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감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날이 감사하는 거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각오로 살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그 감사가 1년 365일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